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면요, 왜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보증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대출 받으려고 하면 담보물이나 보증인을 세웁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고침받을 수 있어, 너는 변화될 수 있어,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 주겠다는, 할렐루야. 우리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마지막으로 달려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분명코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에 너는 나의 상속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보증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몸의 영광, 성품의 영광, 신체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는 책임도 주셨습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영광은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각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몸의 영광, 성품의 영광, 신분의 영광을 받았는데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매일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매일 다가오는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소망을 바라봄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고난에 부딪히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에 부딪히면 흔들립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어려움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일어날 수 있다고요. 변할 수 있다고요. 확실한 보증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확실한 보증,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보증을 가진 자는 절대로 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보증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보증을 알아야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이 고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고난에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도움.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도우신다. 무엇이 이와 같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8장 2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이 탄식할 뿐 아니라 자연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믿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탄식과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견뎌야 하는가? 그 비결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 찾아온 고난에 대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지만은 그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요?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돕는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분의 기도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내 생활 속에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 생활에 깊이가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요.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면에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입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인용하기도 하는데,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자였습니까? 참 예배 시간에 그분의 행동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10년이 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방탕한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26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란 말은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가르쳐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게 됩니다. 탄식해보지 않고 자녀를 키워본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하여서 무지한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어려움이 당하면,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이미 자신이 답을 정해놓고 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그때 기도했던 그 내용이 전혀 잘못되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예를 들면은 신학교 때 우리 신학교 송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병을 3층에 있었는데 그때에 학생들이 그룹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기대라는 그 상권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에 물이 흐르고,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님 여기다가 나는 나이 많고 다른 그분들보다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 여기 기도원 같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 그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난 이후에 작년인가 그 부산의 전성교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이기대 그 교회 그게 내가 교회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지금 보면요, 부산시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어 있어요. 냄새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로도 개발도 안 되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와 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조정하시고 때로는 변화시켜서 올바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도, 때로는 미신적인 기도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실제적인 도움, 나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에 우리는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답답해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때는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깊어질 때에 내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잠시 멈추고 생각에 떠오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참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났든지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기도했던 그때에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 처하였음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숨을 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고난을 겪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증을 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느끼시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함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를 성립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확실한 보증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나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의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패배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보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확고성. 좀 쉬운 말로 드리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5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5개 단계를 거쳤다고 하는데 29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셨다, 이거는 성경적인 용어로 예지입니다. 정하셨다, 예정입니다. 부르셨다, 부르심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잘 아는 칭의입니다. 용화.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5단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끊을 수 없는 금고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놀라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금고리입니다. 이 5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앞에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지 아시고, 예정 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입니다. 영화. 이 영화는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몸의 영광, 성품의 영광, 신분의 영광. 그런데 오늘 이 영화를 본문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영화가. 그런데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가 얻을 영화를 과거 시절에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 시대를 표현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이루어졌다고 표현한 이런 표현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한 이 약속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표현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먼 미래만 이루어지고 현실에는 상관이 없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미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잘 우리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이죠.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렵게 이 구절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됐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든지 어떤 일이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령의 기도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고난 때문에 잠시의 고난 때문에 져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흔들릴 수 있지만은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다 합쳐서 가장 멋진 선을 이룰 것입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또는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인간관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깊이 기도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고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그 기도 때문에 탄식하면서도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회개할 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보함의 문을 열어주시고, 두드릴 때의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응답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